말씀으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예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로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요종 하갈을 취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주신 아들만이 내 언약의 성취자가 될 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자라 이제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40세에 이삭이 아내를 리브가로 취하였지만 그 또한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할 때 이 리브가의 출산의 나이를 보니 60세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거죠. 그리고 20년째 태를 잉태하고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오늘 이삭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가 나이가 들어가매 그의 아내 사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그가 결혼하고도 19년이라도 시간 동안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지만 그 어떠한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붙잡거나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삭이 간구하였다라고 되는데 물론 여기서 이삭만 간구했겠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도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간구하다를 어떻게 보면 임신하지 못해서 간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간구하다, 기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당연히 결혼하면 그의 자녀의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것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또 이루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삭과 리브가에게 69세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뱃속에서 싸우는 거를 엄마가 알고 있을까? 우리 권사님들 뱃속에서 싸울 때 느껴지던가요? 혹시? 쌍둥이가 여기는 없네요. 쌍둥이 엄마들이. 여러분,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면 느껴질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이 그냥 뱃속에서 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본문은 좀 잘 이해가 저는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뱃속에서 싸웠길래 리브가가 그걸로 근심했을까? 어쨌든 뱃속에서 싸웠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 싸움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내 복중에 민족이 나누일 것인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이미 복중에 계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태어나서 삶의 인생을 보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는 이삭의 계보를 취하는 자가 돼요. 작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장자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사람을 편애하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오늘 그 이삭과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낼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도 말라기도 히브리서에도 말씀해 보면요, 이 예서를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취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이 증명하죠. 나중에 그가 결혼했을 때 세상의 여인들을 취해요. 물론 리브가가 이 장자권을 그의 아들 야곱이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죠? 우리 아들 큰아들 에서가 이 이방의 가나안의 여인들을 취하여 결혼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좋지 않으니 우리 아들 야곱은 우리 오라버니의 집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자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듯 그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그들,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을 알고 있었기에 두 민족으로 나누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며 작은 자는 그 큰 자의 장자권을 대신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24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해산에 기한이 찬즉 태에서 쌍둥이가 있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두 민족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로 까져서, 예서는 털이 아주 많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염소털을 팔에다 가죽을 덮고 왔던 그것을 만져보고 아, 내 아들 예서구나 라고 착각한 게 돼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야곱인데 팔을 만져보니 예서구나. 여러분 얼마나 털이 많았길래 붉고 전신이 털옥 같아.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런 털이 아니고요. 털옥 같다. 그렇게 털이 많았던 예서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래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니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다고? 60세였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장성하는데 예서는 어떤 자요? 사냥이 익숙한 자. 그래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예서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는 큰아들 장자 예서를 사랑했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뭘 해요? 그의 아내를, 어머니를 돕고 어머니를 섬겼던 그의 아들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자녀를 키우다 보면 더 예쁘고 마음이 가는 자녀가 더 있듯이 오늘 이삭은 예서의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그의 아들을 사랑했고, 리브가는 자신을 돕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예서가 들에서 들어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냥을 하고 돌아온 예서가 돌아보니 너무 시장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어머니의 장막에서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던 야곱이 뭐라고 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냥하고 왔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형님 사냥하고 오셨어요? 오늘은 손에 아무것도 없네요.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제가 쓴 죽을 형님 좀 드릴까요? 보통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야곱이 늘 모습을 보면 간사하고 누구를 속여 뭔가를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의 인생이 평생 그것 때문에 남에게 속임을 수없이 당하고 살죠.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요. 내가 형님의 장자권을 뺏어야겠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31절에 말하죠. 형의 장자권을,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장자인데 그 명분을 뭐 판다고 그렇게 팔리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가 생각할 때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 정도로 시장했다고요. 그래서 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팔아버려요. 그래 네가 가져라. 나는 떡과 팥죽으로 내 배를 불려야겠다.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던 야곱이 떡과 팥죽을 그 형 예서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라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결코 헛되게 가볍게 여기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에게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에 되는 명분을 받은 자들이. 그런데 혹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큰 교훈은 그 명분을 헛되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것이 핍박으로 올지라도 그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의 명분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김추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영광에 갔더니 교회가 순교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고향이에요. 염산이라는 곳에 정말 그들이 끌려가서 맷돌에 묶여 바다에 던져 죽이고 죽창에 찔려 죽이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저희 할아버지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바로 옆집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60몇 명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다 불타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도 가면 순교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기념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정말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처음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어요. 그 동네 가면 다 정씨 집안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갔을 때 다 종씨들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처음이다. 불교 집안이었던 우리 집안에 내 아버지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셨는데 그 이후로 많은 목사가 또 장로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할아버지 집 옆에 여러분 순교의 피가 흘렀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왜 그곳에서 나 예수님 오늘 몰라요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한 교회 안에 갇혀서 다 불타 순교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버릴 수 없어서 자신과 더불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는 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더불어 그의 자녀들이 60몇 명이 68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자들이 그 교회 안에 갇혀서 한날 한시에 다 불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분을 버릴 수 없었기에 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팔고 있는 우리 고참들을 보았어요. 저는 직업군인으로 사병대 직업군인으로 군대를 갔어요. 다시 직업군인으로 사병에서 훈련을 받고 직업군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내려놓은 자들을 보았어요. 필요할 땐 내가 교회 집사야, 내가 교회 뭐야 하는데 물론 그렇지 않는 우리 장로님도 한 분 계셨어요. 대조가 되죠. 그 장로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도 우리의 모습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저는 늘 보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몇몇의 간부들은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하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식 자리에 가면 그래요. 위에 고참한테는 말을 못하고 쫄딱은 우리에게는 나도 집사야. 근데 네가 뭔데 술도 안 마시고 뭐도 안 하고 단란한 데 안 가. 단란한 데는 단란 주점이에요. 네가 뭔데 그래. 이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1차 회식이 끝나면 잽싸게 도망갔어요. 나중에 혼나지만 여러분 몇 번 혼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의례 그냥 저놈은 도망가는 놈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따라간 저희 후임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맨날 끌려갔다 와서 후회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 도망가면 된다. 몇 번 혼나면 돼. 몇 대 맞으면 되지 뭐. 여러분 안 맞았어요. 때릴 것 같지만 안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좀 도망가면 돼요. 그때가 상황이 좀 두렵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계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대조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갖고 그의 아버지까지 내어놓고 고향과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떠났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의 안에 사라와 더불어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니 너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자녀로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너의 언약의 씨가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또 부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8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자녀를 통해서 너의 씨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오직 내 아내 사라를 통한 내 씨만이 내 언약의 약속의 자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그 언약의 약속의 자손을 통하여 누가 오시기 때문이요? 여러분, 대적의 문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언약의 계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반면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계승자로 그의 아버지에게 눈이 들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네 형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만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할 거야. 나머지 자녀들도 있는데 이미 유산을 나눠줘서 어제 토요일날 보면 다 보냈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 아들로만 취할 것임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이룰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구함으로 여러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간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태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이삭은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고 세상의 방법을 붙잡지도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먼저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왔죠? 이삭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예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야곱의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들 루벤에게는 그 장자의 명분이 가지 않아요. 그의 어머니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음으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뺏겨요? 여러분, 요셉에게 뺏겨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미 많이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의 명분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켜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장자의 명분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록 살아가지만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라는 그 아름다움의 이름을, 그 명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세상 가운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